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월의 수요일 나눔의 주제는 제가 복사하고 해드렸던 그것이 있는데 큐티집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파송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 3주째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과 마지막 4주째에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증인, 즉 선교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것이 말씀이 적혀 있지요.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선교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교의 개념을 이제는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해외를 나가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아니면 평생 그곳에 뼈를 묻기까지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 또는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가요?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도 선교 지역이에요. 더 조금 줄여서 전라북도는 어떻죠? 전라북도도 선교 지역이에요. 조금 더 줄여서 송천동은 어때요? 선천동에도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지라는 것이죠. 좀 더 줄여서 신동초등학교는요. 네? 다 선교지예요. 다 선교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예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에도 예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넘쳐나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어떤가요? 아파트 통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닌 데가 참 많지요. 예수님이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비행기를 타고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장 선교사로 부름받아 파송된 직장 선교사예요. 직장에 딱 가면 나는 이제 직장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학원 선교사예요. 학생이면 학원을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내가 세워진 그 학교와 그 학원에서 학원 선교사로 세움받았으니 그 학원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 선교사예요. 가정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파송된 내 가정 안에서 가정 선교사라서 예수님이 없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다오레교 성도님들은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선교사다. 이제 내가 세워진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니까 이제는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에 선교사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있어요. 참 말도 어렵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있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선 이야기하신 것을 두고 이제 유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나겠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는다고 하십니까? 줄여서 말을 해보면요,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제가 제 나름으로 이제 제 언어로 표현하면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질문을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에는 부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주 간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는 어디냐면은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바로 앞장이니까 넘겨볼까요?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요. 뭐라고 주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새 계명을 토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뭉치는 공동체예요. 누굴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토대로 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겠어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갔다가 먼 미래에 재림하셨을 때 그들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항상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머무니까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먼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우라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그날
내가 이 몸이 죽어서 갈 때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보며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답을 나눔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보고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느냐? 그분을 사랑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먼 미래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을 마주하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굉장히 식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 혼자, 나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네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똑같이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 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리면 미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미워요. 참 희한해요. 내가 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머리 스타일은 왜 저 모양이야? 그냥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애를 써보죠. 우리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루 1시간, 2시간 서로 목 놓아 기도한다고 사랑이 이 안에서 막 샘솟나요? 갑자기 눈이 바뀌어서 막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을 고생하고 5년을, 6년을, 7년을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도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얼굴 보면 어떻게 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죠? 비기 싫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실까요?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약 올리려고 주실까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가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건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그건 우리를 죽으라고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계명을,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니까 성령의 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교회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드러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며 섬김의 자리를 지켜낸 삶이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양떼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갈 때 세워져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가 순종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체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해본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한 성도의 내면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 선교사의 삶,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지 않은 건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성도를 가르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되어 주셔서 그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로 살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너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지식이 되어 주셔서 너가 부름받은 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선교사의 삶 참 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진급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제가 목포에서 사회 갈 때 한 권사님, 지금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이민 가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이었어요. 도청 공무원이었는데 한 단계의 진급을 하려고 하면 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시기에도 공무원들이 그걸 바란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진급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안 하니까 은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진급인가 승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회에서 성도가 선교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뒤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상황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래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은 길을 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혜로, 지식으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다우르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시죠?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고요, 두려움을 잊거나 걱정을 잊게 하는, 그래서 둔감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둔감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아니야, 잊고 살면 돼,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까 잊어, 앞만 봐, 이런 것들은 그냥 잠시 잠깐이고, 그냥 이렇게 마치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면 뭘 밟아도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 자체가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걱정과 힘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통해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뀔 수도 있죠. 여전히 환경은 예수 믿는 나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 올 수도 있고 진급이 절대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도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괜찮아라고 외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앞의 삶, 내가 보지 못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져 계시죠? 그분이 평안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평안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29절 중심으로 보시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수많은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그러니까 저기 이만이나 저 어디 이상한 데서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 저는 작은 아이부터 해서 청장년 모두가 시골에 있건 도시에 있건 미국에 있건 대한민국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보게 오시는 거예요. 숨김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강원도 어디서 산골에서 수염 기르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고 가르치고 역사를 통해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다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한번 해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텐데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 안에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것이 내 삶에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순종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문제, 그 계명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못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길거리에서 누군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겉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취득하는 그런 수단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없고 그럼 뭐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냐,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앞에 항상 나와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적어보고 결단해보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가 더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같은 이제 교회가 많이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때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나한테 예수 믿자고 해, 교회 가자고 해, 그런 마음이 팽배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부르신 가정과 학원과 직장에서의 선교사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돼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견뎌내는 게 참 힘들겠지만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 입에 지혜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국가는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미국도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요.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의 개신교인을 자랑했어요. 1,000만 명이면 그 당시 한 4천만 명 좀 넘었다고 해도 4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났죠. 막 개척하고 하면 막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떤가요? 각 교단의 주일학교부터 해서 출석률을 보면 계속 하향 곡선을 보여요.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상으로 보면 팍팍 떨어져요. 거기에 또 어떤 일까지 겹쳤습니까? 인구 절벽 현상까지 겹쳤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 낳으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늙었을 때 최소한 2명은 낳았어야 그 아이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1명 낳았으면 누군가 3명 낳은 자식 1명이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낳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최소한 2에서 3, 넷도 괜찮아요. 낳아서 이런 상황을 전도 못하면 그랬잖아요. 애기라도 많이 낳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에요. 실제로 웃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다음 세아이들은 아마 어쩌면 텅텅 빈 교회에 다닐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만한 이런 규모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 밑이 없고 위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10년, 5년 지나면 싹 사라져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급강화했어요. 신뢰 못할 곳. 제가 한번 코로나 초기에 하도 교회를 욕하길래 이렇게 댓글을 한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기 가니까 뭐 밤이 되면 술집 막 그때 막 한참일 때도 막 다니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댓글을 단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러 와서 그래. 제가 바로 지워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능력으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못해라는 것은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고 그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지혜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내가 예상하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이 선교사 삶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왜 나를 선교사라 부르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선교사로 사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이웃, 나와 함께하게 한 직장과 학교 동료와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